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물과 배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 천국을 소망했지만 잃어버린 채 수고와 가시덤불과 엉겅기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창세기 19장의 말씀처럼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산 소망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하셨을 때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부활의 고백이 되는 우리도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니까. 이 땅을 태어났다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덤과 또 많은 사람들의 비석이 있고요. 또 이 납골당만 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무덤이 있는지, 얼마나 그런 많은 그 장래에 그런 문화들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고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무덤들 향하여 또 죽은 자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 부활한답니다. 다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무덤에 잠자는 사람들이 어느 때에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무덤에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천국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놀라운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 지상에서 놀라운 그 부활의 역사가 나게 되는데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활에는 여러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도 부활하죠. 악인도 부활하죠.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싹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신자도 부활하고요.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악인도 부활하고요. 의인도 부활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 먼저 예수님 재림절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부활?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죠. 부활은 부활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심판의 대상으로서 악인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은 또 여러분들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의 몸, 의인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 꼭 입성하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부활의 몸,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예수 재림할 때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고, 죽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무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어때요? 신령한 몸으로 몸이 변화돼서 들림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어떠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과 그 생명과 기회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몸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다 같은 부활의 몸이지만은 다 부활하지만은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했어요. 빛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42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신자도 부활한다고 그랬죠? 불신자도 부활하겠죠? 악인도 부활하겠죠? 의인도 부활하겠죠? 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과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저 지옥에 완전히 육체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악인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는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요.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좀 덜한 부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상급과 보상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잖아요. 자, 이 더 좋은 부활이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부활을 하는데 똑같은 부활의 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은 부활이 아니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일에도 힘썼던 것이고 때로는 그들이 목숨을 던져서 순교도 했던 것이고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세상에서 구차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은 이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뭘 생각하죠? 장차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쳐보라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다시 말하면 내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족이
어때요? 예수님 재림할 때 더 좋은 부활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부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가 먼저 내 가족 중에 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무덤 앞에서 뭘 생각하죠? 부활을 생각하죠. 더 좋은 부활.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영혼이 내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해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다.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소망하면서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죠.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내가 구차히 여기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채찍도 맞고 핍박도 당하는 것이다. 고난도 당한다 믿어버리기 때문에 막 구태여 이렇게 좀 비굴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아버린 거죠. 왜?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이왕이면 더 좋은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도 그러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는 많은 부활 가운데도 부활체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고 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영적인 그런 영생의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생명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으로 생명의 떡을 좀 많이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안 나눠 먹고 나만 열심히 잔치 차려서 만나게 먹고 말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진짜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떡을 나누는 거죠.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품고 사는 소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부활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느냐? 열심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지만 자유롭게 선택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됩니다.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다 않으면 누가 간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장차 달라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성경 그 이야기예요. 뭐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막 엄청 환난과 핍박 당해도 그걸 막 감사하게 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그렇게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너희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여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잘해야 돼요. 예배 생활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도 잘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의 몸을 얻는데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런 부활의 몸의 영광을 누리는데 달처럼 부활의 몸을 영광인데 가물가물 꺼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되 얻는 것은 있는 줄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뚜렷하게 빛을 발하지만 어떤 것은 희미해가지고 저게 별인가 별이 있나 없나 막 그런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별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린 그 영광은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삶이라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신앙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요, AD 60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때 아주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네로입니다. 네로가 AD 37년에서 68년까지 왕이었는데 그 통치 기간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 네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로는 나이 16세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나이 16세에 왕이 되었는데 황제가 되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잔혹하냐면요. 자기 아내 옥타비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그냥 살해해 버립니다. 아내를 죽입니다. 그 정도 아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지 자기 어머니 모친도 그냥 살해합니다. 어머니도 죽여버립니다. 결국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려요. 보세요. 아내도 죽였죠. 자기 어머니도 죽였죠. 자기 형제도 죽인 아주 잔혹이 너무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잔인한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로마시의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서 이 엄청난 대방화 사건에 누가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걸 모함해서 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화제의 방화범으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60년에 베드로가 죽었어요. 주 60년에 베드로가 죽었고요. 68년에 바울이 죽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 네로 황제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도 아주 극악한 방법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붙잡아다가 이 기독교인들의 그 몸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딱 뒤집어 써서 어떻게 사냥개에 딱 던져놓으면 사냥개가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짐승의 가죽 옷을 입으니까 사냥개가 이 짐승 옷을 입은 사람들을 물어 뜯어 죽이는 거죠. 또 굶주린 사자를 잔뜩 굶주려 놓고 그 굶주린 사자의 굴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떨어뜨립니다. 잡아먹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높이 세운 그 세기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달아놓고요. 사람을 산채로 묶어서 여기다가 그 몸에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인간 횃불로 만들어 놓고 밤새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네로 황제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내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다 잡아다 이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거리를 만들어 놓는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그 싸움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에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여기서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엄청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환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지켜낼 수 있죠?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엄청난 환난과 죽음 앞에서 부활 신앙 때문에 이겨냈던 거예요. 믿음을 이겨냈다.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를 버리든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아서 비굴하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을 버리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두 길을 하나 선택해야 할 때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해가 들어와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로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또 신호 숭배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네로를 신호 섬기고 살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야. 생명은 보존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배신자도 많이 나왔지만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부활신앙을 이기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잘 선택해 가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냐 부활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영벌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젖어 살다가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 받되 그냥 턱걸이로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다고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선택에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의지 주셨지만 결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인간 햇불에서 불로 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죠. 성경은 많이 나옵니다. 톡으로 사람을 산치고 키워서 죽였어요. 잘라 죽이기도 하고. 기름감 쏟아, 이게 뭡니까? 그냥 말고 튀겨 주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살았어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그들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도 그들이 잘 이겨내는지 보세요. 자, 이들이 받았던 고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지금 네로 황제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활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39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받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귀하면 그들은 목숨 바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가끔은 기독교인도 핍박을 받아야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지키는데 너무 살기가 좋아요. 자칫하면 여러분 안주하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양식이 귀할 때는 이 가축을 키워도 줄만한 그 사료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한겨울이 뭐 하죠? 한겨울에 논에 나가게 되면 개우리가 있어요. 개우리가.
개울에 잡아다가 돼지 밥으로 삶아주잖아요. 냄비에 딱 담을 때 어때요? 개구리가 그 한 겨울에 얼음 속에 있다가 얼음물에 있다가 딱 이게 냄비 속에 들어가서 불을 데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렇게 따뜻한 세상이 있나? 따뜻한 곳에 내 몸을 지지니 살만하다 그랬을 거예요. 콧등에 땀도 좀 나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나? 그래서 아주 행복해할 거예요. 사우나 온 것처럼. 그런데 어때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이면 아이고 뜨거워라 튀어나가버리면 될 텐데 이게 처음에 차가운 물에서 점점 미지근하면 물이 데펴지잖아요. 점점 데펴지니까 뜨거운 물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자기 몸이, 자기 내장이, 심장이 익어서 죽는지도 몰라. 그렇죠. 우리도 사우나 같은 데 가게 되면 뜨거운 물 속에 사우나 가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들어가도 발 살짝 넣어도 깜짝깜짝 놀는데 좀 익혀지면 어때요? 좀 그거 들어가면 단련해서 아주 뜨거운 물 속에 버젓이 딱 앉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긴장해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러다가 내가 내 영이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내 믿음 굳어버리는 거 아닌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세상이 편하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자칫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금씩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기서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너무 그냥 평탄한 삶은 기도도 안 되지, 예배도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지. 그러니까 더 죽는 거예요. 가끔은 조금씩 어려움 있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차받아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귀하면 이 시대에 히브리 시대에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활짝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고난 없는 축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 없는 축복을 말씀하지 않는다. 고난이 없는 축복을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34편 19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기록되세요?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한번 봐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밑줄 놓으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손해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유익이에요. 고난당하니까 기도하게 되죠? 고난당하니까 성경 읽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생기면 막 더 성경도 열심히 봐집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오면, 시험이 들면, 힘든 일 생기면 더 성경책 펼쳐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성경 보세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는 사람도 고난은 오지.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지. 아멘. 고난 당하면 내가 오히려 이것이 유익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이겨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요, 사람 그 많은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당해도 그들은 기가 죽지 않아요. 왜? 당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그룹을 가든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그리고 왜 자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다수에 눌려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슨 분리당하지 않을까? 다수의 그 힘에 내가 눌리는 거 아니냐? 그 분위기에 눌릴까 봐 그게 무서워서 자기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죠.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막 왕이, 네로 왕자가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을 다수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인다지만 내 영혼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내 몸과 영도 죽일 수 있고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빼앗겨도 초대교회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목숨을 맞바꾸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물질이합니다. 보험금 타려고 목숨 던진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 살린다고 보험 많이 들어놓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죽더라도 가족이나 당신은 행복하게 잘 살아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성도로 다 빼앗긴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재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산은 중요하죠. 그러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고 영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신앙에 도전받을지라도 재산 다 실제로 빼앗겼어요. 빼앗겼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내 영혼의 사람들이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돈도 버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 잃지 마시고 주를 향한 열심 잊어버리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염두에 주시는 음성이 있죠.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요. 성품이나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져야 됩니다. 인격이 더 달라져 있고 말씨가 좀 달라져 있고 그렇죠? 행동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섬기는 거, 남을 사랑하는 거, 친절히 여기하는 거 뭐가 더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여러분들이 더 예뻐지시고 더 많이 좋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제보다 못 온다면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소개하겠어요. 그런데 좀 조심을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니까.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배 같은 선물을 받고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38절 뒷부분에 물러가면 이 이야기 있잖아요. 물러가면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침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침륜. 옛날 성경에는 침륜이라고 그랬어요. 침륜. 침륜이 뭐예요? 한마디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침륜하면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심히 기도했고요. 첫 믿음, 첫 사랑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막 노력했던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단계에서 절대 멈춤하고 빨리 못 올라갈 것 같으면 그래도 천천히라도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한 5계단 올라가죠. 내려갈 때 한 10계단 내려가 버려요. 한 5계단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10계단 내려가고 막 20계단 내려가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절대 5계단 올라갔으면 1계단으로 내려오지 말고 반 계단이라도 올라가 있어야 돼요. 발끝이라도 걸치고 있어야 돼요. 위에다가.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다가 5계단 올라가 한 발 딱 뒤로 한 계단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침륜에 빠졌다 그래요. 침륜에 빠졌다. 여러분 침륜이 뭐죠? 뒤로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후퇴했다라는 뜻이고요. 철회하다. 뒤로 어떻게 됐어요? 끌다라는 뜻입니다. 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을 쉽게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어때요? 남을 뒤에서 끌어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 손 붙잡고 같이 손잡고 가는데 내가 열심히 하다가 열심을 놓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딱 산 뒤에 가서 뒷덜미 잡고 끌어내리는 것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 그렇게 해봤어. 나도 왕년에 기도해봤어. 나도 열심히 봉사해봤어. 그러면 어때요? 같이 끌어내리는 거죠. 아셨죠? 그게 그 침륜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대부분은 자신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까지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끄집어 내려버립니다. 부부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할 때는 그냥 서로 또 도전 받는데 부부가 신앙생활 한 사람이 떨어지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세요? 뒤에서 뭐 합니까? 막 끌어내리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끄집어 내리고 그냥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침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모든 것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생명체라면 호흡하는 존재라면요. 다 앞으로 전진하지 뒤로 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루살도 날아갈 때 앞으로 날아가지 뒤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맞죠? 개미도 굼벵이도 지렁이도요. 그 어떤 동물들이요. 뭐 사슴이고 뭐 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사랑스러운 앙꼬도요.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앙꼬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사랑하는 예뻐하는 귀여워하는 그 아가씨입니다. 안고도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뒤로 뒷금질 안 해요. 여기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요. 기차도 어때요? 뒤로 다닙니까? 앞을 향해서 질주하죠.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데 지구가 어때요?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갔는데 보셨어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원한 게 있습니다. 창조 원리로 너희가 살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이 앞을 향해 가길 바라지 뒤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만 물러가려고 해요. 뒤로 막 이렇게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뒤로 빠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기뻐하죠. 출애굽기 14장 22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앞으로 전진하라 했더니 막 불평하면서 옛날로 막 다시 돌아가겠다 막 애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전진하라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오직 뒷걸음질만 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유턴하려고 그래요. 자꾸 멈추려고 그래요. 자꾸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앞으로 전진하는데 자기들은 자꾸 뒤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성경에 말하죠. 너희는 믿음의 표대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너는 이 표대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너희가 달려가기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살더라도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유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나약해진 모습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과거 지향적인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미치더라도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적어도 믿음 쪽 기본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현재 안주형인 사람. 이것은 신앙의 양심 지키면서 그래도 그 자리, 이 정도 이 자리만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현재 안주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셋 중에 여러분은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량.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미래 지향적인 저 언약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 주실 것입니다. 땅의 김유복도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산업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할 때 여러분의 그 손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는 것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요 전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성경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밑줄 그으세요. 자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38절 중간 뒤쪽에 밑줄 그으세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죠.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9절 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뭐하죠? 멸망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신앙의 전진한 이유가 뭐죠? 밑줄 그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따습니다. 믿음은 전진한다. 부활신앙은 전진한다. 그래서 사는 것이죠. 침륜이란 올라가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치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입니다. 또 침륜에 빠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제약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신앙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신앙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그러면 침륜에 빠지죠. 여러분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올라가야 됩니다. 축복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찬송했잖아요. 올라가 올라가. 어떻게? 독수리 같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비싸가는 거죠. 더 올라가야 되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천국도 보이고요. 하나님도 보이고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 거는 아니다. 이건 살 길은 다른 게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계속해서 내 믿음이 전진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구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다시 합니다.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말자. 아멘. 전진하라. 아멘. 부활신앙은 전진한다. 아멘. 그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노만 빈센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실패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인데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크게 믿어라. 크게 기도하라. 크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전진뿐이라는 것. 바울이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곧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 여러 부활의 몸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때요? 믿음을 지키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